평화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있는 당신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듯한 깊은 고독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길만이 유독 다르고 낯설게 느껴진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선택받았다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세워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짊어질 필요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더 높은 곳을 향해 운명 지어진 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종종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군중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고 안락함을 느끼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그 속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당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불리는 때로 극심한 고립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혹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거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이끌도록 부름받았기에 애초부터 그들이 속한 곳에 안주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부담감은 실로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다른 이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불타오르는 비전과 열정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당신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 비전을 설명하려 애쓰겠지만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낯설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길로 함께 이끌려 하겠지만 그들은 동행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종종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당신을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절망하며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겉도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자신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 당신이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그 소외감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시는 특별한 일을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분리를 요구하는 거룩한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위대한 것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훈련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높이 쓰임 받기 전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 속하지 못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의 백성을 이끌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들에게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친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야 했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떼를 치는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별됨으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합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서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한 계절에만 머물도록 허락되었던 관계들,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낡은 습관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지 원망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어쩌면 나는 이 길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이 길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길로 부르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 짐을 짊어질 힘 또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순수하게 만드는 연단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의 장입니다. 그러니 그 외로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지독했던 외로움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동행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절의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베는 상처를 남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과연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지, 내 안에서 불타는 이 소명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리라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딥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 곁에 서 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당신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영혼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절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너는 부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너는 지금 구별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의 증거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표시로, 가치 없는 존재라는 낙인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거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두신 위대한 목적보다 낮은 수준의 것에 당신이 안주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친형제들이 그를 거부하고 구덩이에 던져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반드시 거절이라는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를 받아주었다면 그는 고향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품어주었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파라오의 궁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자리로 이끄는 길 위에 강제로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가장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움츠리고 당신의 소명을 낮추려는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별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기를 거부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더 높이 솟아오르고 이끌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는 곧 거절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아야 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거절당했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침내 모든 거절이 사실은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니오는 더 위대한 예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절의 상처를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그들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소명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그 어떤 거절도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절을 상실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닫혀야 할 문들을 닫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운명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도록 확실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절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의 거절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결코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 거절을 견뎌내셔야 했다면 어찌 우리가 모든 이에게 환영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이 곧 환영받는다는 뜻이라고 왜 생각하겠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거절도 큽니다. 목적이 높을수록 그 길은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고 단련시키며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오신 그 자리에 당신이 섰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절은 사실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그분이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절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인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빛나도록, 구별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절을 사용하여 당신을 당신의 목적지로 더욱 가까이 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깨어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 깨어짐은 당신을 파괴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갈 수 없는 모든 불순물들을 벗겨내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련하고 겸손하게 만들며 준비시키는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준비 없이 승진시키지 않으시며 그 준비의 과정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고생 없는 편안한 길, 어려움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껏 사용하신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높임 받기 전에는 고립의 시간이 있었고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으며 왕관을 쓰기 전에는 철저히 으스러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으스러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에게서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숙명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위대한 소명을 두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소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사람에 대한 의존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 모습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위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가 왕좌에 앉기까지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워 지켜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몹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연단의 과정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신은 깨어짐의 중심에 서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문들이 계속 닫히는지, 왜 관계들이 계속 무너지는지,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일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되고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 아래서 형성됩니다.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어져야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그 놀라운 잠재력은 오직 깨어짐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꿈, 당신 안에 두신 목적, 그분이 알고 계시는 당신의 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밖으로 이끌어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이 편안할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은 당신이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그리고 당신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분의 말씀뿐일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깨어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심장의 아픔, 모든 상실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보호였음을,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준비였음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치유를 서두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그분이 벗겨내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소명 속으로 온전히 들어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 집착, 세상적인 것들을 그분이 제거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아플 것입니다. 네,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작업이 끝났을 때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가 왔을 때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실 때 그분은 항상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외감에 서게 만드는 표적과 기사로 그것을 알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 자신조차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딘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그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맺지만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일까? 왜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여정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일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결코 섞여 들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맞추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목적은 다른 길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과정을 요구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에는 무게가 따르며 목적에는 종종 외로움이 동반됩니다.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독특함을 축복이 아닌 짐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고 더 위대한 것, 즉 당신이 구별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고립의 계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지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홀로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선택, 희생을 요구하는 선택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공격은 당신의 삶에 대한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부르심도, 운명도 없는 사람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위험한 인물들을 쫓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표시해 두신 자들을 쫓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일들을 마주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을 몇 번이고 쓰러뜨리려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은 보지 못할 때조차도 그는 그것을 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한 꿈,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그는 구덩이를 거쳐야 했습니다.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두신 목적을 위해 그를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구덩이 안에 있으면서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과 모든 투쟁, 모든 공격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싸워온 모든 전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들이 당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투쟁들이 당신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받지 않은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손에 큰 책임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갖추게 하기 위해 투쟁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분이 당신의 삶에 두신 부르심의 무게를 짊어지려면 당신은 굳건히 설 만큼 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만큼 지혜로워야 합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갈 만큼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당신을 그토록 심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압박이 그토록 컸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단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존재로 온전히 들어서면, 일단 당신 안에 놓인 힘과 권위를 깨닫게 되면 그가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격할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길에 장애물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투가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공격이 당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도록 하지 마십시오. 모든 싸움, 모든 도전, 모든 고난이 당신이 목적 안에서 걷고 있다는 확증임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구별되었고 하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반대편으로 나올 때,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르심을 두실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한 길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길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을 법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일이 쉽게 풀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이 저항 없이 항상 열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축하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선택받았다는 것은 홀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을 견디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전투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부름받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길이 더 순탄하지 않았을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보고 당신과 함께 서주지 않았을까? 기회들이 정렬되고 투쟁이 완화되고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투쟁이 증거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외로움이 과정의 일부라고, 그 깨어짐이 당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그는 단지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궁전에 있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가 선택받았다는 확증을 받은 후, 그의 삶은 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동굴에 숨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거인들과 마주하며 결코 원하지 않았던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모든 외로운 밤,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 모든 불확실성의 계절이 그를 그가 되어야만 했던 왕으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계절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 같고, 간과된 것 같고,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신실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했지만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갈 힘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곳에서 당신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당신이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 일 속으로 들어설 때가 왔을 때 당신은 단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의심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해가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것을 당신이 의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문이 닫히면 그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으십시오. 여정이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임을 아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은 항상 가장 큰 전투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가장 큰 능력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시험받았을 때, 당신이 불로 정련되었을 때, 당신이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을 때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아무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정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투쟁이 당신으로 하여금 약속을 잊게 만들도록 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으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준비가 완료되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빚어오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 세상의 아무것도 그분이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